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짓되지 않은 삶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입니다. 다 같이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그런 호흡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던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그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우리 킹스티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삶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눈을 돌이키고 내 모든 것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얼굴 확인하시고 또 반갑죠? 우리 반갑게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한 달 좀 넘게 됐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많은 또 친해졌고 또 우리 학기를 또 보내면서 벌써부터 이제 뭐 또 시험 성적 걱정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또 보이더라고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평소에 잘 하시고 예배 시간 분별해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벌써 우리가 이제 10계명 제 9계명의 이제 계명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눕니다. 제 9계명 뭐죠?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맞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나의 거짓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WT 가져오셨나요? 네, WT를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제 WT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거이기 때문에 WT 준비를 하시고요. 자,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상황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질문은요, 내 친구, 나의 정말 소중한 친구, 아니면 나의 소중한 가족이 됐든지 어쨌든 그 누군가가 이제 며칠을 굶은 나머지 빵을 훔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집 앞으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숨겨줘, 나 진짜 나 너무 배고파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 좀 숨겨줘 해가지고 일단 숨겨졌어요. 자, 이제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저희 빠바에서 저거 그거 뭐야, 그거 맘모스 그거 빵 그거 훔친 그 도둑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있나요? 라고 이제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하게 말한다, 여기 있으니 모셔가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 봤다고 한다.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대답해 보시고 이유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지민 누님 네, 지민 누님이라면 내 친구가 어쨌든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예요 지금. 네, 자, 어떻게 하실 거죠? 못 봤다고 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죠 맞아, 못 봤다고 할 수 있죠. 못 봤다고 한다. 자, 우리 상혁이 형님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래요? 왜 못 봤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본 사이니까 귀엽고요. 자, 우리 막내둥이 우리 은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우는요? 우리 일단 은상이 형이야. 얘가 좀 그런가? 아무튼 바로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은우 형님? 빵이 뭐냐에 따라 금액이 큰 비싼 그 빵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네, 그죠,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성향을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죠. 어떤 가격대의 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전사님 같아도요. 우리 이제 전사님은 전사님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사님 가족 중에 저희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은 사실은 일단은 못 봤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수하게는 할 것 같아요, 전사님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족했냐라고 하면서 일단은 못 본다고 하지만 좀 자수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했어요. 전사님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10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소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라고 해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너의 이웃을 불리하게 하는 증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넘어뜨리는 그 증거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 우리가 9계명 우리가 많이 몇 번 들어봤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계명을 가지고서 되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너 알지, 내 성격 알지, 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인 거 알지, 나 직설적인 거 알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우리 관계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나 계명 지킨 거야 라고 하는 거,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난 직설적인 성격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스스로 내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나 그 영혼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연약한 거예요. 그게 성격이 뭐 화끈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 직설적으로 살았다 라고 해서, 솔직하게 살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좀 더 우리가 좀 딥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고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못 감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직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대로 믿는 거죠. 성향대로 믿는 거죠. 취향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 성격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격과 성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때로는 그 기뻐하시는 마음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럼 왜 성경에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40번이 반복되고 온유라는 단어가 27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성격대로 성향대로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온유가 필요 없죠. 겸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들을 마주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되 관계적으로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내가 거기에 동화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동화되는 게 아니라 상처 받을 대로 받으면서 그 사람, 그 성향과 동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칫 그렇게 돼서 변질된 나의 이 거짓된 이 모습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계명은요,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라는 어떤 재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의 마음을 실족하고 그 마음에 상처 주고 그 마음을 정말 어그러뜨려서 주저앉히게 되어지는 나의 거짓된 모습을 그 이웃에게 보이지 말라라는 관계적인 의미, 인간적인 의미도, 일상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좀 더 차원을 좀 더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짓된 모습, 내 거짓된 행동, 내 거짓된 인생을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24장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잠언 2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거 쉽게 말하면 너의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다라는 이게 원어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깨물다, 물어뜯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물어뜯는 증인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사님이 이 잠언에 동그라미 치고 별 3개를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말씀, 이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잠언이라는 것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그 이제 미슐레이 솔로몬이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의 격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잠언은요, 그들의 존재를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 뼈대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잠언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모든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피가 되고요, 살이 되고요, 그리고 인생 교과서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교과서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이 말씀, 이 잠언이 주는 지금 말씀이 뭐냐면 거짓 증인 되지 마라라고 지금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깊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들 스스로 이 잠언의 말씀을 와장창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번 주 WT에 나옵니다. 이번 주 WT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 WT 수요일 날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말 자랑이 되고 그들의 자산이 되고 그들의 전부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 잠언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7절 59절 우리 한번 5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잠언에,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 어떤 게 있었죠? 너의 이웃을 쳐서 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쳐서 거짓 증거를 했대요? 지금 누구를 쳤대요? 그죠? 예수님을 쳤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지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죠? 여러분,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깊게 알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쳐서 그들 스스로 거짓 증인이 지금 된 거예요. 전사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전사님이 먼저는 전사님 인생을 돌아봤고, 전사님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고, 우리 공동체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왜 우리는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가도 우리가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후예들이 남긴 그 잠언, 그 지혜서를 가지고서 그 마음에 품고 매일같이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작 뭐예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인이 되잖아요. 말씀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전사님 이 이유가 우리가 말씀의 언저리에서 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의 주변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이걸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위트라고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전사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경기도 말씀시에 산다 라고 전사님 표현해봤어요. 여러분, 왜 전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경기도 다낭시 뭐 이런 거 아시죠? 경기도 뭐죠? 호치민시, 뭐 경기도 오사카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낭이나 뭐 저기 호치민이나 뭐 일본 오사카나 이런 데에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 붙은 별명이 경기도 다낭시, 뭐 경기도 호치민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다낭이라는 곳에, 오사카라는 곳에 경기도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는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단순히 정말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많이 방문을 하니까 붙어진 별명인 거지, 그게 실제로 뭐 대한민국 중앙부에 소속된 그런 영토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는 하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내 주변에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나도 말씀을 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고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 상인 형님,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전사님 여기 얘기해놨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말씀 뭐 주변에 살아라 라고 들리세요? 아니면은 뭐 말씀 반경 몇 미터 안에 살아라 라고 들리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들리세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 곁에서 살지 말고, 말씀 주변에서 살지 말고, 말씀의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을 때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나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정반대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정반대의 삶이 아니라 정직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직한 믿음을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WT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이 수요일 말씀 5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5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증언들이 지금 서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지금 불일치하죠. 그죠? 불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불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짝만 자신을 변호하면 예수님은 무죄예요. 예수님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월요일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WT.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상황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해요, 지금.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풀려나셔야죠. 그죠? 지금 풀려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건 정말 전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지? 왜 침묵하셨지? 왜 아무 말 안 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아예 아무 말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 앞에 나열되어져 있는 그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새벽에 이렇게 체포되셔가지고 연행되셨으니까 좀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어차피 말해도 이 사람들 안 들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거짓 증언에서 이 거짓 증언들이 막 이렇게 엄청난 이 거짓 증언들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이 자리에서 왜 침묵하셨을까? 왜 자기 변호를 안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3장인데 53장에 이런 얘기가 이 10절과 12절에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먼저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왜 이걸 기뻐하셨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원하셨고 왜 그것을 기뻐하셨느냐? 우리가 거짓 증언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걸 순종하신 거죠. 맞아요, 여러분.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동시에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셨다. 그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범죄자들 때문에 예수님도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거예요. 고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어떤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기도는 그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서 고난을 받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지극히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정말 그 범죄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범죄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인계가 돼요. 넘겨져요.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욕설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증언한 제자. 누구죠? 그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이 재판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 거기서 침묵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끌어안고 그들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함께 했던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도 침묵하시거든요. 이러한 베드로에게도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집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냥 베드로하고 눈 마주친 거, 그냥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증인들을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끌어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인생을 살았잖아요.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게 계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증인, 거짓 증인된 그 망령된 증인인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계명이, 이 구계명이 단순하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WT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변화, 그게 무엇이냐? 참된 것을 말하게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너 안에 있는 거짓된 거 버리, 그게 아니에요. 거짓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참된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것은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딱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리를 주신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그럼 진리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뭐 상대방의 거짓을 막 고발하고 막 드러내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역시도 거짓이 되었었지만,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었지만 그런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참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도덕적이어서 맞고 뭐 도의적으로 옳아가지고 합당해서 맞고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참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몇 개 그냥 골라 담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그게 참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순종해서 말할 때 그게 참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것은요, 진리는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참된 것이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막 좀 써요. 참된 건 되게 써요. 또 참된 것은요, 때로는요 듣기 싫을 정도로 막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따끔거리게 할 때도 있어요. 진리가. 근데 여러분,
그 참된 말이 너와 나를 살려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참된 말을 하는 거, 살리는 참된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나의 거짓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끌어안고 계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전사님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할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 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간에 고백할 때 내 거짓된 모든 입술 다 버리고 정말 진실하게 그 참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가 경배 드리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가까이 했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지 못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엔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걸 너무나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그냥 알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 안 믿고 싶어져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면 우리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름 돋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2절에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래요? 속에 없는 말 하는 거? 그거 아니래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는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거, 그게 거짓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결단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 진실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거짓된 증거들, 나의 거짓된 증민들, 내 모든 거짓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역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유일한 중심 되시고 정답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 예수님을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며 눈물로 끌어안으시며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 예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 거짓된 증인들과 그 거짓된 증거들 가운데
가운데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기꺼이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가시잖아요. 그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던 거,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마주쳤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게 생각나서 뒤뜰로 뛰쳐나가서 울었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 베드로보다 더한 거짓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WT 나눔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수련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끌어안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에 너무도 망가져 있는 이것들, 그 거짓된 것들을 주님 끌어안아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것들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주님, 정말 나의 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내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전히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주여 아버지 내가 주여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와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돋아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거짓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내가 그것을 무감각해져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 모든 거짓된 것들, 또 모든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더러운 죄를 담당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에 내가 거짓된 것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그것을 오히려 밀어내며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을 부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을 말하여서 서로를 살리는, 너와 나를 살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곧 복음을 얘기하며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다음 주로 이제 WT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십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죠? 탐내지 마라. 맞아요. 예,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또 WT 이제 마지막 하시고요.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4월 동안에 십계명, 우리가 이제 2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이렇게 WT 잘 해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주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26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가지 합니다. 성막 수련회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 이게 토요일 날 하루거든요. 토요일 하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성막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알아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귀가 활짝 열려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이 성막 안에 또 그 의미가 다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그 성막 수련회 시간이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요. 전사님도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비가 있긴 있어요. 회비가 있긴 있거든요. 5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5만 원이 조금 정말 좀 어렵다,
진짜 나 수중에 돈이 없다, 용돈 없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그거 말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회비 우리가 같이 내고 우리가 같이 한번 다녀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하고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거니까 전사님이 어제 그 양평, 가평, 춘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여름에 있을 그 다윗 돋는 수련회 답사를 이제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함께. 근데 함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 떠나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막 수련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요 그 자체로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이제 초청 잔치를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이름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믿음으로 그 친구의 이름을 선생님들에게 얘기하세요. 뭐 교회 다니는 친구여도 좋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좀 잘 모르는 예수님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오셔서 같이 함께 좀 기쁜 시간 또 노는 시간 보낼 거니까요. 그때는 아주 뭐 이렇게 어려운 막 설교 그들에게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 좀 쉬운 설교 기독교에서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가까워지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일단은 믿음으로 선생님들에게 그 친구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오늘 알려주세요.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 알려주시면 선생님들이 적어서 추합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프로그램 또 준비하고요. 초청장치 준비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전도 준비도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준비할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학생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복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데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예배당 베들레헴시를 우리가 꾸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같이 놀 수 있는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고요. 이제는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외우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또 알아가는 채워져 가는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이제 좀 외우겠습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신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짓되었던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